하나님의 말씀은 에스겔서 33장 13절에서 16절 말씀입니다. 우리 다 같이 한 목소리로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가령 내가 의인에게 말하기를 너는 살리라 하였다 하자 그가 그 공의를 스스로 믿고 죄악을 행하면 그 모든 의로운 행위가 하나도 기억되지 아니하리니 그가 그 지은 죄악으로 말미암아 곧 그 안에서 죽으리라. 가령 내가 악인에게 말하기를 너는 죽으리라 하였다 하자 그가 돌이켜 자기 죄에서 떠나서 정의와 공의로 행하여 저당물을 도로주며 강탈한 물건을 돌려보내고 생명의 율례를 지켜 행하여 죄악을 범하지 아니하면 그가 반드시 살고 죽지 아니할지라. 그가 본래 범한 모든 죄가 기억되지 아니하리니 그가 반드시 살리라. 이는 정의와 공의를 행하였음이라 하라. 아멘. 제 부모님은 아주 젊어서 6.25 전쟁을 맞았습니다. 그때는 아기가 저희 형 한 아이만 있었어요. 그래서 그 아이를 놓고 피난을 갔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제 전쟁이 끝나고 이제 살던 집, 이제 아마 서울의 청파동에 집이 있었는데, 그래서 걸어서 피난을 가고 이제 걸어서 오고 그랬으니까 얼마나 힘들었겠어요. 그래서 올라오다가 너무 힘들어서 이제 지방에 정착하게 되고 거기서 이제 아이 4명을 더 낳아서 이제 총 5남매를 키웠습니다. 저는 사실은 제가 그냥 컸는 줄 알았는데 나이가 들어서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그 당시에 참 먹을 것이 풍성하지 않은 시대였는데 늘 보면은 저녁 되면 뭐 국수를 만들고 뭐를 요리를 하고 하는데 그 5명을 이 먹여 살리는 게 얼마나 힘들었을까 싶어요. 그래서 부모가 무슨 생각을 했을까 이렇게 생각을 해보게 됐는데 정말 돌이켜보면 우리 부모는 아무 생각이 없었을 것 같아요. 그냥 아이들을 먹여 살리는 일 외에 다른 것은 생각할 겨를이 없었던 거죠. 여러분요, 그 당시에 아이들 5명 밥 3끼를 하루 종일 여러분 한창 먹구제비들인데 여러분요, 그거를 하는 일이 얼마나 힘들었겠어요. 정말 그때는요, 여러분요, 먹고 사는 게 참 쉽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부모들은 그랬을 거 아니에요. 눈만 뜨면 아이고 내 새끼 오늘은 뭘 해서 먹이나 뭘 먹이지. 우리들은 그냥 아무 걱정 없이 그냥 들고 뛰어 노는 거예요. 가끔 이 방글라데시나 이 아프리카에 대한 영상들을 이렇게 텔레비에서 보면은 그걸 보면서 야, 참 원시적이다 하는 생각을 하는데 과거 우리 삶이 그랬어요. 그땐요 아이가 아파도요 뭐 병원에 제대로 못 가요. 그래서 체하면 그냥 손 따주고 그저 감기 같은 거 걸리면은 그냥 끙끙 앓다가 그냥 낫기도 하고요. 뭐 약도 별로 없고요. 그래 아프다가 죽기도 하고 뭐 하여튼 아무튼 아이들은 그저 살아남아야 했어요. 그러니까 아이들도 강했고 엄마도 강합니다. 그래서 이 독일에서 제가 이렇게 우리 딸이 독일 갔다 와서 얘기를 들어보니까 독일 여자들은요 애 낳자마자 나와가지고 뭐 이렇게 담배를 피운대요. 복도에서 뭐 그러다가 한 몇 시간 있다가 그냥 애를 들쳐업고 남편도 없는데 그 애 낳은 아이를 끼어 안고선 버스를 타고 집으로 간다는 거예요. 여자들이 얼마나 강한지. 과거 우리 부모들도 굉장히 강했어요. 집에서 다 애 낳았습니다. 우리 부모들은 모여서 뭐 잡담이나 뭐 어디 마실 가고 그런 시간들이 별로 없었어요. 다 모두가 다 생명 살리기 운동만 한 거예요. 뭐 삶이 뭐지 하는 이런 생각할 시간 같은 게 없었어요. 이게 서구의 그 유명한 그런 철학자들이 뭐 이렇게 두껍게 써놓은 책들을 이렇게 보면요, 그거 저 시장 바닥에서 야채 파는 할머니가 그저 한마디 할 수 있는 그 정도 수준의 이야기를 가지고 막 어렵게 풀어낸 거예요. 그래서 인간이 분열되는 이유는 뭐냐면 잠깐만 생각하기 때문에 그래요. 생각을 깊게 하게 되면 자신의 삶의 현실과 그 생각에 이렇게 갭이 생기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생각은 실제적인 삶에서 가질 수 없는 것들, 만날 수 없는 그런 비현실적인 것까지 자꾸만 확장해 나가게 되는데 그거를 이제 조금 유식한 말로 사유라 그러는 거예요. 사유. 생각보다 조금 유식하게 얘기하면.
그 생각하는 덕분에 우린 반성적이 될 수도 있지만 반성한다고 해서 그게 삶과 연결이 되진 않아요. 생각은 굳이 나의 삶을 바꾸라고 하지 않아요. 그냥 생각으로 끝납니다. 이렇게 살게 되면은 우리의 삶의 실제와 우리의 사고가 일치하지 않는다. 이거를 소외라고 그러는 거예요. 소외. 내 사물이라는 대상과 나 사이에도 간극이 있고요. 타인이라는 이웃과도 간극이 있고 하나님과 우리에게도 간극이 있어요. 이걸 다 소외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소외는 우리의 운명이에요. 여러분 아이가 5명이 있는데 무슨 생각할 겨를이 있어요. 날마다 들고 뛰는 거지. 뭐 허구한 날 놀다가 뭐 다쳐서 오면 이렇게 아까진기 발라줘. 그때는 아까진기라 그랬어요. 그래서 눈만 뜨면 그래서 먹을 걸 준비해야 되고 그리고 몸은 그것을 위해서 움직이니까 우리 과거 부모들은요 이렇게 생각과 삶이 이렇게 괴리될 그런 이유가 없었어요. 그래서 그 서구의 유명한 그 공산주의를 이렇게 창시한 칼 막스는 그리고 칼 막스와 그의 제자들이 노동자를 모아놓고 야 니네들 착취당하고 있는 거야 좀 생각 좀 하고 살아 라고 의식을 교육했는데 그들이 고백하는 게 뭐냐면 너무 힘들다는 거예요. 그들의 의식을 바꾸는 게. 왜냐하면 노동자들은 생각하기가 싫어요. 생각할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살아야 되니까. 자기가 받는 돈이 정당한 건지 부당한 건지 중요한 게 아니라 그날 일을 못하면 자기 아이들이 밥을 굶는 거예요. 그래서 의식 교육이 안 되더라는 거예요. 근데 소련의 그 초기 이 주석 서기 그 레닌이라는 사람은요. 그 사람이 왜 유명해졌냐면 그 사람 아주 다른 사람을 선동하는 재주가 있었거든요. 근데 문제는 뭐냐? 이 노동자들에게 그런 의식이 들어가는 순간 그들의 현실과 그들의 생각에 괴리가 생기게 되니까 사람들이 돌아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막 축창을 들고 막 사람을 찔러 죽이는 거예요. 여러분 분명히 더 많이 가고 더 잘 사는 사람이 있어서 사회에 소외가 일어나는 것은 사실이지만요. 여러분 잘 사는 사람이라고 해서 소외가 없는 건 아니에요. 그들이라고 더 행복한 것은 아니란 말이에요. 인간은 어디에서 무슨 일을 하든지 어떤 처지에 있든지 항상 소외를 경험하게 되는 거예요. 내가 소외받고 있다는 느낌을 갖지 않으면은 그만큼 그 사람의 행복 지수는 올라갑니다. 그래서 우리가 아프리카나 뭐 우간다 이런 데보다 더 후진적인 우리보다 그들이 더 후진적인 삶을 살고 있는데 그들이 불행할 것이라고 생각하지만 사실 행복 지수는 그들이 더 높을 수 있다는 거예요. 불행하다고 느끼는 거는 이 소외감 때문에 그런 거예요. 뭔가가 공백이 생기는 거예요. 내가 생각한 것과 일치하지 않는 거예요. 거기서 불안과 염려가 오게 되고 불안과 염려는 우리 인간에게 필연이고 숙명인 거예요. 이거 뭐냐면 우리 인간이 하나님을 떠나면서 이미 예견된 운명이에요. 하나님을 떠나면 누구나 두 가지 문제에 직면하게 되는데 하나는 존재의 문제고 두 번째는 진리의 문제입니다. 스스로 존재가 안 되는데 존재하려고 하니까 문제가 되고 진리를 떠났으니까 진리를 찾아야 되는데 또 문제가 발생하는 거예요. 하나님 안에 있을 때는 하나님이 존재니까 그 안에 있으면 존재가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진리니까 진리를 찾을 필요가 없어요. 그러나 하나님에게 등을 돌리니까 총체적인 난관에 부딪히게 되는 거예요. 내가 스스로 존재해야 되고 내가 진리를 찾아야 된단 말이에요. 얼마나 힘들어요. 이게 바로 세상이죠. 모세가 애굽에서 고난받는 이스라엘 백성을 구원하라고 하나님의 부름을 받았어요. 그래서 모세가 내가 바로 왕한테 갔을 때 내가 내 백성을 구해야겠다고 얘기했을 때 하나님 당신에 대해서 물어보면 당신의 이름이 뭐냐 그러면 제가 뭐라고 말합니까? 그러니까 출애굽기 3장 14절에 보면은 그렇게 말씀해요. 나는 스스로 있는 자라는 거예요. 스스로 있는 자. 하나님의 이름이 있다면 누군가가 이름을 지어준 것이고 또 스스로 있는 자가 아닌 거예요. 스스로 있다는 것은 누군가가 있게 한 것이 아니라 자존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가장 높은 분이야. 지존자니까.
그래서 그분은 이름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굳이 이름을 붙이려면 스스로 있는 자다. 그게 존재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존재한다는 것을 다른 말로 바꾸면 안식이 되는 거예요. 안식은 염려 없이 근심 없이 모든 것을 다 맡기고 존재할 수 있는 것. 마치 아이가 엄마한테 모든 걸 맡기고 그냥 뛰어노는 것과 같은 거죠. 그게 예수님을 안식의 주인이라고 그러는 거예요. 그러니까 진리라는 건 뭐냐? 안식할 수 있는 능력, 있을 수 있는 능력이고 소외라는 것을 경험하지 않는 거예요. 우리는 하나님이 있게끔 해서 지금 있으니까 우리가 하나님을 떠나면 우리에게는 존재가 가장 큰 문제예요. 우리는 절대로 스스로 있을 수가 없어요. 그래서 우리는 불안한 존재고 있음이라는 것이 안 되는 피조물이에요. 여러분요, 여기 책이나 여기 휴지나 여기 유리 같은 것들은요, 그런 것들은 무생물이에요. 존재합니다. 존재해요. 근데 얘네들은 생각을 하지 않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생각을 하니까 자신의 능력이 미치지 않는 것까지 생각하고 파악하려고 하는 거예요. 생각하면 모르고 삶과 불일치가 많아지는 거예요. 모르니까 불안해요. 자꾸 알려고 해요. 근데 뭐 안다고 해서 해결이 되나요? 그래서 우리의 이 삶과 다른 어떤 이놈의 이 생각이라는 것은 어떻게 이 우리 삶과 결합을 하려고 애를 쓰는데 이게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비극인 거예요. 자신의 생각과 자신의 삶을 결합하려고 아무리 노력해도 답이 안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아무리 수고하고 애를 써도 승산 없는 게임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솔로몬은 전도서 12장 12절에 오늘 말씀을 준비 안 했어요? 내가 보낸 거? 카톡으로 보낸 거 준비 안 했어요? 하나도 안 했군요. 전도서 12장 12절에 보면은 내 아들아 또 이것들로 경계를 받으라. 많은 책들을 짓는 것이 끝이 없고 많이 공부하는 것은 몸을 피곤하게 한다는 거예요. 제가 이 우울 모드인 이유는요, 제가 고민하는 것을 말로 하지만 제가 말한 것을 어떻게 다 삶으로 살아내겠어요. 목사는 말을 많이 해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계속 더 간극을 많이 만들어내는 거예요. 그래서 목사는 소외를 가장 많이 경험하는 사람이에요. 그리고 목사들은 성도들에게 미움을 가장 많이 받는 거예요. 왜냐하면 위선자라고. 우리 목사님 말만 잘해. 그래서 많은 교회들이 분열이 일어나고요. 목사를 막 쫓아내고 그럽니다. 그래서 제가 말을 많이 하고 설교를 많이 하고 깨달은 것을 계속 이야기하면 할수록 내가 말하고 생각하는 것만큼 살아낼 확률이 점점 적어지고 승산 없는 게임에 빠져들고 위선자가 될 가능성이 높아지는 거예요. 그래서 기독교가 욕을 얻어먹는 이유가 뭐예요? 저것들 말만 잘해. 삶은 엉망이면서라는 거예요. 결국 참된 신앙이 되기 위해서는 뭐냐? 침묵하는 게 최선이야. 말하자마자 우리는 우리의 실제 삶과 분열이 일어나. 이게 참 서글픈 운명이에요. 사도 바울은요, 삶과 행위가 일치했어요. 20년 동안이나 여러분요, 막 걸어서 배 타고 이러면서 그냥 복음 전도를 위해서 뛴 사람이거든요. 그러니까 사도 바울은 자신 있게 나를 본받으라고 했는데 저는 자신이 없어요. 바울처럼 못 사니까. 근데 방법이 있다면은 설교 같은 거 하지 말고 그냥 나가서 전도만 하면 되겠죠. 여러분, 인간은 생각하고 사고하고 반성하는 것을 좋아해요. 그러나 그 사유가 우리에게 행동을 요구하지 않아요. 그냥 인식으로 끝나는 거예요. 여러분, 수학 공식을 알아요. 근데 그런 개념들이 우리에게 행동을 요구하나요? 그냥 인식으로 끝나는 거예요. 근데 이 인간은 생각하는데 열정이 너무 많아. 그래가지고 책도 너무 많고요. 읽어야 될 책이 너무 많아요. 아무리 많이 읽고 아무리 공부를 해도요, 다 읽을 수도 없고, 그래도 그걸 읽어도 우리의 삶은 변할 수가 없는 거예요.
많은 사람들이 이 사유를, 이 지식을 연모하면서 상사병에 빠져 있는 거예요. 여러분요, 상사병에 빠져 있는 사람은 어때요? 지금 죽어가고 있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요, 뭐 이런 생각 저런 생각하고 사유할 수 있어요. 근데 문제는 사유가 불가능한 것을 자꾸 사유하려고 하고 도전하는 거예요. 사유를 통해서 도무지 알 수 없는 것이 있는데 그게 바로 신앙이고 그게 곧 하나님이거든요. 막 사람들은요, 신 존재를 증명하려고 해요. 막 이렇게 저렇게 논리적으로 추론해 보니까 야, 신은 존재한다, 이것이 하나님이다 그러는. 근데 하나님이, 예, 여러분요, 우리가 규정하는 그 안에 하나님이 들어간다 그러면요, 그는 이미 그것은 하나님이 아니에요. 그렇게 또 하나님을 찾아낸다고 해서 하나님을 알 수 있는 것도 아니에요. 아무리 우리가 그분을 분석하고 규정하려고 해도 우리는 언제나 그분을 찾을 수 없고 실족하고 좌절하고 제자리로 돌아오는 거예요. 그래서 진리는 내가 인식할 수 있는 게 아니라 오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의 긍휼을 입어야 되는 거예요. 누군가가 진리를 가져다 줘야 되고 그 진리를 이해할 수 있는 능력도 하나님이 줘야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인간은 원초적으로 하나님과 소외가 되어 있어요. 그래서 우리는 겸손해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늘 하나님 앞에 긍휼히 여겨달라고 기도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은 은총이지만은 동시에 위기예요. 위기. 알 수가 없으니까. 예수님은 내가 디딤돌이 되든지 걸림돌이 되든지 해야 된다는 거예요. 예수님은 항상 뭐냐? 실족 가능성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덴마크의 그 키엘케골이라는 그 학자는 그런 얘기를 했어요. 예수님과는 행복한 만남과 불행한 만남 두 가지가 있다는 거예요. 행복한 만남은 신앙 안으로 들어오는 거예요. 불행한 만남은 하나님을 거부하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행복한 만남을 경험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경계선에 있어요. 그게 바로 오늘 말씀이에요. 오늘 13절 말씀에 보면 가령 내가 의인에게 말하기를 너는 살리라 하였다 하자 그가 공의를 스스로 믿고 죄악을 행하면 그 모든 의로운 행위가 하나도 기억되지 아니하리니 그가 그 지은 죄악으로 말미암아 곧 그 안에서 죽으리라. 그래서 우리는 칭의론에 의해서 우리는 의인이 되었고 너희는 살리라는 약속을 받았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죄악을 행할 가능성이 여전히 있고 죄를 행하는 순간 이전에 행했던 의로운 일들이 하나도 기억이 안 될 수 있다는 거예요. 물론 회개하지 않는 것을 말해요. 그러면 죄악으로 죽는다 그랬어요. 예수 믿으면서도 여전히 나쁜 짓을 할 가능성이 있다는 거예요. 실제 그런 사람들이 너무 많아요. 다 그런 것은 아니지만. 그래서 은혜를 누구나 받으면 잘 살려고 노력하게 되어 있는데 그 중에는 그렇지 않은 사람들도 있더라는 거예요. 믿음으로 구원받는다고 했는데 난 믿으니까 구원은 받았어. 그러니까 삶을 내 멋대로 사는 거야. 좀 더 세상에 나가서 즐겨보다가 마지막에 회개하지 뭐 죽을 때쯤 교회에 나오지 라고 생각한다는 거예요. 근데 이 회개라는 것이 필요한 순간에 일어나게 되는 게 아니에요. 굉장히 위험합니다. 그래서 죽어가는 사람 앞에 그 고백을 시키려고 그러면요 막 혀가 말려 들어가면서 고백을 못하게 하더라고요. 그래서 개신교의 칭의론을 오해하면은 우리가 잘 살아야 된다는 그 당위성이 축소될 수 있어요. 그래서 죄사함과 이 윤리적인 삶이 함께 가야 되는데 너무 한쪽으로 극대화된 거예요. 그러다 보면 위안의 종교가 되고 C.S. 루이스가 말하는 물탄 종교가 되고 본회포가 말하는 값싼 복음으로 전락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사람들은 기독교를 그냥 안위의 종교, 위안의 종교로만 생각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말씀은 뭐냐? 우리가 똑바로 살지 못하면 정신을 차리지 않으면 죄악으로 죽을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실족 가능성을 말하는 거예요. 발을 헛디디면 떨어진다는 거예요. 그래서 14절 16절에 보면은 가령 내가 악인에게 말하기를 악인이에요 너는 죽으리라 하고 했어요. 근데 그가 돌이켜서 자기 죄에서 떠나서 정의와 공의의 길로 행하면
저당물을 도로 주고 강탈한 물건을 돌려보내고 생명의 윤례를 지켜 행하여 죄악을 범하지 않으면은 그가 반드시 살고 죽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가 본래 범한 모든 죄가 기억되지 아니하리니 그가 반드시 살리라. 이는 그가 정의와 공의를 행하였다라는 거예요. 그동안 쭉 엉터리로 살다가 돌이키는 순간에 과거의 죄가 기억되지 않고 살고 죽지 않는다. 그동안 모든 죄가 기억되지 않고 범한 죄가 반드시 산다는 건데, 여러분 지은 죄와 선한 일을 총합으로 계산해서 플러스 마이너스 계산해야 합리적이잖아요. 근데 죄를 쭉 짓다가 회개하면 천국 가고, 그동안 쭉 괜찮게 살았는데 죄인의 삶을 살면 그동안 살았던 게 무효가 된다. 이거 부조리하다는 거죠. 우리가 이런 하나님이 부조리하다고 생각하는 이유는 우리가 뭐냐면 시간 안에 갇혀 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우리에게는 과거, 현재, 미래라는 그런 역사가 있는데요. 하나님에게는 과거, 미래 그게 없어요. 하나님은 항상 현재예요. 하나님은 우리를 예정했고 자녀로 선택했는데 우리는 그래요. 이게 어떻게 취소될 수 있죠? 하나님은 미래를 다 아실 수 있는 분인데 왜 미리 예방하지 못하지요? 라고 항변할 수 있어요. 여러분 C.S. 루이스가 이제 그런 얘기를 했죠. 작가가 소설을 쓰면서 이야기를 만들어요. 그리고 그 속에서 시간을 마음대로 조절합니다. 이야기를 더 흥미롭게 하기 위해서 어떤 시간은 좁히고 어떤 시간은 늘리고요. 어떤 시간은 순간으로 바꿔요. 그리고 근데 문제는 뭐냐면 소설 속에 나오는 인물의 시간과 작가의 시간은 다른 거예요. 작가는 시간을 마음대로 하는 거예요. 소설 안에 들어가면 소설 속의 인물은 그 작가가 설정한 시간에 구애를 받지만 그 소설을 쓴 작가는 항상 현재예요. 항상 현재인 거예요. 그 소설을 드는 순간에. 그래서 우리는 과거, 현재, 미래라는 그 선형적인 시간에 갇혀 있지만 하나님은 그 시간 밖에 있어요. 근데 우리는 그래요. 야, 하나님은 전지전능하시니까 우리가 행동하기 전에 미래를 다 아시겠네. 그래. 근데 하나님은 우리의 미래에 미리 가 계실 수 있어요. 근데 하나님은 우리가 무슨 행동을 하기 전까지 하나님이 우리가 무슨 행동을 하는지 알 수가 없는 거예요. 우리는 내일이 아직 안 왔어요. 근데 하나님은 미리 가 있어. 근데 우리가 뭔 행동을 할지는 모르는 거예요. 우리는 미래지만 왜냐하면 그게 하나님에게는 거기가 현재야.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무당이나 점쟁이한테 가지 말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하나님도 네가 무슨 일을 할지 모르는데 점쟁이하고 무당한테 왜 가? 그 하나님을 무시하는 거야. 하나님도 모르는데 하나님보다 점쟁이를 더 높이니까. 사람들이 질문해요. 가룟 유다가 예수님이 배반할 거라는 걸 미리 알고 주님 유다를 이용해 가지고 그렇게 해서 십자가에 올라가시지 않았습니까? 유다만 희생당하고 불쌍하지 않아요? 근데 예수님은 유다의 실족 가능성을 예견하고 조심하라고 했어요. 유다를 조종한 게 아니에요. 유다의 결정이었다는 거예요. 우리가 행동하기 전까지 하나님은 우리가 무슨 행동을 할지 알지 못해요. 한 가지 또 예가 있어요.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이삭을 번제로 드리라 그랬거든요. 그래서 이삭을 번제단의 모리아산에 3일 동안 걸어가서 이제 종 둘과 이제 장작을 가지고 올라갔잖아요. 그리고 그 올라가 가지고요. 그 번쩍이는 칼을 들고 이제 이삭을 찌르려고 그랬거든요. 근데 창세기 22장 12절에 보면 그때 사자가 나타나서 내 이 아이에게 손을 대지 말라. 아무 일도 하지 말라. 내가 내 아들 내 독자까지도 아끼지 아니하였으니 내가 이제야 내가 하나님을 경외하는 줄을 아노라. 그러니까 하나님이 몰랐던 거예요.
하나님이 몰랐던 거예요. 하나님이 여러분들이 뭐 어떻게 살고 불신앙으로 살지 좋은 신앙을 갖지 하나님은 몰라요. 하나님은 지금 이 현재의 행동으로만 판단하는 거예요. 그래서 어차피 하나님은 과거도 현재고 미래도 현재예요. 현재만 판단하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나의 현재가 변하면 하나님은 그거를 중요하게 생각하는 거예요. 그래서 믿는 사람은 항상 실족 가능성이 있어요. 과거에 잘한 거가 문제가 아니라 지금이 중요하니까. 내가 행동하는 순간 그것이 하나님에게 지금이 되니까. 여러분이 그 영화를 보셨는지 모르지만 옛날에 아주 오래전에 그 밀양이라는 영화가 있었어요. 전도연이가 나오는 거. 그러니까 그 김창동이라는 그 감독이 이런 거 누구죠? 맞나요? 이창동인가? 예? 이창동인가? 예. 그래서 그 사람이 이걸 몰라가지고 그런 영화를 만들어낸 거예요. 그걸 몰라가지고. 우리는 항상 지금을 살아요. 현재에서 과거를 회상하고 반성하고 또 미래는 희망하면서 현재로 가져옵니다. 우리도 항상 현재에 있지만 우리의 현재는 하나님의 현재와 달라요. 그래서 아우구스티누스가 자신의 고백록에서 이렇게 했어요. 지혜는 있었다거나 있을 것이다가 아니라 오직 있음입니다. 왜냐하면 그것은 영원이기 때문입니다. 이에 반해서 있었다거나 앞으로 있을 것이라는 것은 영원이 아니라 그랬어요. 그거는 인간의 시간이니까. 우리는 있었다라는 걸 회상하고 있을 것이라는 것을 대망해요. 그리고 거기서 항상 생각하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을 오해하는 거예요. 우리는 선형적인 시간에 갇혀 있기 때문에 과거와 미래가 있는데, 여러분 하얀 도화지 위에 선들이 여러 개가 있어요. 큰 도화지에. 근데 우리는 그 한 선 안에 있는 거야. 그 많은 선 가운데서. 근데 하나님은 도화지 전체를 보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된 거예요? 결국은 하나님에게는 항상 현재만 있는 거예요. 그 도화지 전체를 보니까. 우리가 하나님 안에 있었을 때는 우리는 영원 속에 있는 거예요. 선악을 알게 하는 열매를 먹고 에덴 동산에서 쫓겨난 거는 그 영원에서 쫓겨나서 시간 안에 갇혀버린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과거와 현재와 미래를 사면서 계산하고 후회하고 원망하고 염려하고 희망하고 그래요. 그래서 주님이 가르쳐준 기도에 뭐냐면 시험에 들지 말라고 그랬어요. 왜냐하면 우리는 연약하기 때문에 육신을 가졌기 때문에 항상 시험에 들 수 있어요. 이게 뭐냐면 실족할 가능성이 있는 건데, 실족할 가능성은 하나님을 파면하는 거야. 나 안 믿을 거야. 더러워서 안 믿어요. 하나님을 떠날 가능성이에요. 믿음을 버릴 가능성이에요. 시간을 견디기가 너무 힘드니까. 그래서 우리가 항상 깨어 있어야 돼요. 그리고 믿음을 버리게 되면 우리는 공의, 정의 이런 거 없어요. 막 살게 되는 거예요. 뭐 어차피 보는 사람도 없는데, 보는 사람도 없는데. 그래서 튀르키예 대통령 에르도안이요, 우리 2000년 초에 그 대통령이 되는데, 왜 대통령이 되냐면 지진이 일어나는데 그 전 대통령이 지진을 잘못 관리해가지고 막 백성들이 화가 막 난 거예요. 그래서 대통령을 갈아치웠어요. 그래서 에르도안 대통령이 뭐냐면 나는 잘 하겠다. 그래서 지진세를 걷고요. 그러면서 20년 동안을 독재했는데 자기 측근들을 다 요직에다가 집어넣고 나라를 사조직화하고 재난이나 지진과 관련된 전문가가 아닌 사람들, 측근들을 다 거기다 배치했어요. 재난에다가 거기다가 이슬람 신학자들을 그 재난 관리에다가 막 넣고요. 그래서 과거에서 그 교훈을 배우지 못하고 미래에 어떤 일이 일어날 거라는 걸 투영하지 않고 미래를 현재로 가져오지 못했어요. 현실을 제대로 살지 못한 거예요. 정의와 공의를 버린 거예요. 그래가지고 거기서부터 40km 떨어져 있는 애들이라는 도시에도 똑같은 강진으로 지진이 와가지고요, 막 그냥 막
사람들이 멀미를 할 정도로 집이 흔들렸어요. 막 농이나 장이 문을 갈아가지고 막 못 나오고요. 근데 거긴 집이 한 채도 안 무너진 거예요. 죽은 사람이 하나도 없고 다친 사람도 없어요. 모르겠어요. 다친 사람은 좀 있었을지. 좀 까졌겠죠. 이 터키 국민과 우리 기자가 가서 인터뷰하는데 이제 그 사람이 물어봐요. 한국의 당신의 나라도 이렇게 재난을 이렇게 대처합니까? 우리는 그렇지 않다고 하니까 여기선 인간의 생명이 중요하지 않아요. 그러더라는 거예요. 여러분이 SNS를 다 그 통신을 끊어버린 거예요. 왜냐하면 자기 소문이 나쁘게 날까봐. 근데 SNS를요, 여러분요, 이 통신을 살렸으면요, 그 건물에 깔린 사람들이 통신을 해가지고 나 아직 살아있다라는 걸 했을 때 얼마나 많이 죽었는지 몰라요. 공의와 정의가 없는 거예요. 왜요? 하나님을 떠났으니까. 하나님을 떠났으니까. 우리는 과거를 회상하고 반성하고 현재로 가져오고 미래의 가능성을 또 희망의 가능성이든 실족의 가능성이든 현재로 가지고 오는 거예요. 그리고 긴장을 합니다. 그분에게는 이미와 아직이 있는 거예요. 이미와 아직이라는 긴장이 있는 거예요. 그 예수 믿고 구원받았으니까 천진무구한 낙관론에 빠지면 우리는 금방 세속화되는 거예요. 그래서 신앙이라는 것은 그런 낙관론적인 희망만을 기다리는 게 아니에요. 오직 자기 자신과 그리고 외부의 저항과 박해와 싸움을 끊임없이 수행하면서 비로소 유지가 되는 그런 전투적 경건인 거예요. 이게 생각하면서 자꾸만 우리 삶과 분열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매 시간 깨어서 기도하고 전도하고 영적 전투를 해야 되거든요. 근데 영적 전투는 뭐냐? 항상 지금이야. 현재적이야. 그게 바로 오늘 말씀인 거예요. 왜냐하면 이 영적인 전투를 통해서만 지금이라는 이 현재라는 하나님의 시간에 동참할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쓸데없는 생각을 버리려면 싸워야 되거든요. 싸워야 돼요. 잡것이 안 들어오게. 좋은 방법이 뭐냐? 사도 바울처럼 전도자가 되는 거예요. 그 사도 바울이 전도자가 되니까 뭐야? 내 아는 것 다 배설물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바울은 신앙을 생각이나 인식으로 한 게 아니라 그냥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거예요. 순종하라는 거예요. 네? 여러분 생명이라는 게 뭐예요? 생명이라는 게 생명생, 날생, 그리고 명령은 명령하는 거예요. 생명을 살리는 명령이란 말이에요. 영적인 생명을 우리는 살려야 되는 그러한 책임이 있는 거죠. 저희 어머님이 자녀 5명 낳고 그 아이들을 죽이지 않으려고 살리라는 그 명령 때문에 쓸데없는 생각할 겨를이 없는 거예요. 근데 그게 건강한 거예요. 그래서 내가 살려야 될 영혼을 가진 사람만이 생각을 줄이고 행동할 수 있다는 거예요. 뭐 생각할 시간이 없어요. 쫓아가야지. 막 죽겠다는데 돈 없대는데 어떻게 다 털어서 가야지. 예? 그래서 살려야 되는 영혼을 가지고 있어야 되는 거예요. 책임을 맡아야 되는 거예요. 그래야만 우리는 전투를 할 수 있는 거예요. 전투적인 신앙을 가질 수 있어요. 그것이 우리가 타락하지 않고 세속화되지 않을 수 있는 가장 좋은 비결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은요 부조리하지 않습니다. 그 얘기예요. 지금 깨어서 지금 내가 할 일을 해라는 거예요. 이전에 어떻게 했던 거 생각하지 말라. 너에게는 항상 실족 가능성이 있다. 그 실족 가능성이 뭐냐? 안위를 위해서 오직 나만을 위해서 이렇게 살게 되면 우리는 어느 날 나락으로 떨어지게 되고 믿음도 버리게 되고 하나님을 우리는 파면해요. 교만해가지고. 이게 바로 실족 가능성이에요. 여러분 정신을 차리고 항상 깨어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주님, 우리의 현재는
세상의 현재와 다릅니다. 주님이 시간이 들어오는 그런 현재를 살게 하시고 투쟁하는 저희들 되게 하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